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를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예배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1장 찬송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는 주를 바라시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하신 주를 바라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인격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하신 주를 바라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을 앞세웠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주사 이기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직을 동반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 깊게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국정이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하나님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넉넉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도 또 철학도 문학도 또 사람의 지성도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게 고난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성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 가정인데요. 지금 세 삼남매 가정에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아주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여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이 부쩍 사랑했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누이들까지도 사랑했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 모두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 가족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그 11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인하여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며 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사로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이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그 가정을 사랑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가정, 또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나사로,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병이 찾아왔어요. 결국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가정들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다. 오늘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특별히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정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가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만큼 많이 힘들었는가.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것도 여러 번이고 그가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많이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의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렇게 간증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새겼다, 가졌다.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방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 이 고통, 그런 여러 가지 핍박, 박해 이런 흔적들이 그의 몸에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이 바울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여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라고 했더니 장로님한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는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창조하시는지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 기다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단어가 기다림이 기다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그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배워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틀을 더 지체하셔요. 한번 계속 보세요. 6절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서두르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지체하셨을까? 왜 더 기다리셨을까? 예수님은요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 자매, 남매, 삼남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지체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져.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음식점에 가서 야 저요 동태찌개요 하면서 왜 안 나와요? 시켜놓고 주문서 들어가는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조급한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결단 내리고 너무 쉽게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너무 쉬워요. 쉽게 따라하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인생에서 가장 그래서 소중한 것은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기다림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말씀.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난 저와 여러분이 사실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보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참 은혜롭게 기도 너무 잘하시죠.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사람을 살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뭐라 했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기다리면 여러분 복이 옵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모를 만날 때도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을 것이다.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래서 마침내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뭐 이상로 장로님 아닌 것처럼 눈을 감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30년 돌아올 때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고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은 이 지체하심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지체하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다 마쳤어요. 무덤에 나사로를 열고 넣고, 그리고 무덤 앞에 큰 돌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이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다 했어요. 나흘이 되었으면 그 무더운 나라에 냄새가 다 썩었어. 냄새가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더 놀라운 그런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그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어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체하심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느냐.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1천 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1천일 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실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조금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역사하셔.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무덤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25절을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무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인간의 믿음은 이렇게 항상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래요?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상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라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이것을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냄새 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전해 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벌써 말씀하는 거 뭐예요? 아니다. 믿음으로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야 본다. 이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기적의 장애물인 돌을 치우라. 이 돌을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나?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지성이나 아니면은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로 막아놔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돌을 정말 치웁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말을 사용하신 먼저 기도의 말.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기도.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예수님 먼저 눈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러러 보셔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 지금 예수님이 뭘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러잖아요. 우러러 보시고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원하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해야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감사의 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말을 사용하세요?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참 여러분들이 감사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는 100일 동안 또 10가지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써서 하나만 올려드리는 감사 1,000번째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글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감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어요. 오병이어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명령하라. 믿음으로 명령하는 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마지막에 명령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말씀이 나갈 때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시신을 이렇게 배로 동여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입관하잖아요. 그때 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명령 기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4절도 보세요. 여기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런 말씀인데 배로 동인 채로 버떡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기적이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수족이 그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사로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그냥 죽음에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나사로를 좀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제 우리처럼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매사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헌하실 때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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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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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 나오셔서 청년회 나오셔서 구역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전교인 야유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찬조하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정유환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납니다. 어버이날이 중간에 있어서 어버이 주일도 함께 지내는데 다음 주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카네이션 대신에 수국을 화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시중에서 15,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가 안성에 가서 용인 가서 화원에 가서 주는데 이 꽃대가 많이 5개씩 막 4개씩 막 있는 좋은 꽃을 갔더니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그걸 가져가려고 했어서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화분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어버이 주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가 않아 갖고 150개만 정확히 맞춰서 우리 성도들 참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문했으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기 그 앉아 있는 게 아들이에요, 제 아들. 예. 얼굴이 빨개갖고 막 준비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이 참 애씁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박수 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들이 꼭 하나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기적을 베푸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형편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물권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머리 세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